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죄와 은혜 둘 중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5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겠네, 마음껏 죄를 짓고 은혜를 더욱더 받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은혜를 표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어찌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 살겠느냐 하고 6장 1절과 2절에 반문합니다. 지금도 은혜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 은혜 베풀으니까 죄 지어도 관계없다, 오히려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니까 죄 상관없다, 이렇게 이상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능코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때 나도 죽을 거다. 그래서 어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 살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의가 왕노릇하는 생명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죄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실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세례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세례의 원래 의미는 침례입니다.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에 잠길 때에 과거에 옛사람 된 나, 죄인 된 나는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속에 다시 나올 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산 사람으로, 구원 얻은 사람으로 살아나는 표를, 그렇게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세례가 그것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걸 알면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 이유가 없다. 은혜 받으려고 죄 가운데 거할 이유가 없고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연합이 뭡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겁니다. 포도나무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를 기르시는 이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도 하고 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왜 연합합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얻은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만드신 겁니다.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느냐.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고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말씀대로 읽으면 됩니다. 우리 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6장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 그런데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부활입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가 우리와 상관할 게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사망은 사망했습니다. 사망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겁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없어요. 왜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계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행해야 됩니다.
죄가 나에게는 상관할 것 없다. 그래서 죄에게 지배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이전에 세상 살다가 무슨 실패를 한번 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할 때도 거기에 딱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래서 평생 그 실패 하나에 묶여가지고 남은 평생을 실패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 수 있어요.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천국처럼 죄도 없고 문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걸 복음으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시험 한번 들고는 평생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뭐예요?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인생이 묶인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를 섬기든지 우상 숭배합니다. 그 결과가 뻔한데도. 자, 죄 한 번 지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는 해결했는데도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죄에 딱 붙잡혀서 사로잡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양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사망으로 꽉 얽어매고 있다 그랬어요. 일평생 종로로 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길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로 믿고 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산다. 이는 믿음의 고백을 늘 하면서 죄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얻은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헌금할 때요, 여러분과 내가 돈을 드리면은 그냥 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에 내 믿음이, 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기대가 담긴 표현으로 돈을 헌금할 때 그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런 말을 성경에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자기는 드리지 않고 돈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연복의 앞으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데 부자니까 돈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가 보면 누가 봐도 가난이 철철 흘러 넘쳐요.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동전 두 입을 였어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보고 평가했잖아요. 저 가난한 가부는 자기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재산이 동전 두 입이라서 전부 드렸다 그 말이 아니고 그의 모든 걸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근데 부자는 많은 돈에 가지고 있는 것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냥 그것만 드린 거예요. 그거는 자기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자기를 드리지 않고 돈을 드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드리는 자이다. 자신을 드리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죄와 하나님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죄에게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에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누구고 우리 지체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게 납니다. 내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냐? 그게 내 삶이고 내 인생입니다. 우리는 죄와 하나님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를 내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누구에게 나 자신과 나의 것을 내어주고 있는가? 그걸 매일 매시 매사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아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드리는 시간마다 잘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나를 안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는 너희 자신과 너희 지체를 했습니다.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너희 자신, 너희 지체, 왜 따로따로 말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너희 자신은 나 자신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죄로 죽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 자신은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이 자기 자신을 다 바치도록 내놓은 것처럼 나를 드리는 거죠. 그걸 늘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때 드리는 헌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해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너희 지체라는 건 뭔 말입니까? 더 구체적입니다. 나 자신이 관계하는 모든 부분이 내 지체입니다. 내가 보내는 시간, 내 지체예요. 내가 하는 일, 지체예요. 내가 만나는 만남, 그 지체예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거 당하는 모든 일들 많지 않습니까? 문제, 사건, 그게 전부 다 내 지체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죄의 저주, 묶인 자를 살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당연히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준비해서 계획하고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실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품고 미리 자기를 드리고 자기 지체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자기 시간 중에서 내 시간이 지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만드세요. 구별하세요. 내가 하루에 12시간을 깨어있다 그러면 12시간에 10분의 1, 1시간 20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매일 그래 보세요. 저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그렇게 시작한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쌓이가지고 나중에는 굳건한 망대가 되고 견고한 요새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해요. 우리 어른들은 뭡니까? 지금 마지막이라 생각해야 돼요.
야, 내 인생이 내가 암만 살 날이 80까지는 활동할 수 있겠지, 나머지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20년은 뭔 활동을 하겠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앞으로 100년을 산다 그러면 30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30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시간을,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의의 무기로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병든 자, 약한 자, 상한 자, 눌린 자, 시달리는 자, 모든 자를 살려내어서 무너지지 않는 삶의 빛의 망대로 세우는 일에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게 예배와 기도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지금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들여다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하시고 바꾸고 가시고 다르게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산 위로 불러오셨잖아요. 40일 동안 모세는 먹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얼굴에 강체가 났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었어요. 바라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했어요. 그 능력이 모세를 나이 120년이 됐는데도, 120살이 됐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와 나의 지체를 뭘로 드리냐?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뭘로 보답하십니까? 성취될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복에 근원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늘 하길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물질, 은혜 가지고 2, 3질 5천 종족 세우는, 12군데 지교에 세우는, 거기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는 어떤 자입니까? 15절부터 23절에는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참 16절 말씀을 오래전부터 깊이 우리 자신을 체크하는 좋은 기준석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면은 내가 순종하는 대상, 그 사람의 종이잖아요. 자, 그 말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에게 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가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나는 무엇에 나를 내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를 구경할 수 있잖아요. 관람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와가지고 야, 이상명 목사가 오늘 노란 넥타이 메고 그 노란 이거를 하고 야, 이 세트를 맞췄네 이러고 있으면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고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이래 되면은 예배를 관람하는 게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예배를 구경하러 갑니다. 찬양대 은혜 받고 강단의 꽃꽂이가 어떻고 뭐 목사의 설교가 어떻고. 여러분 옛날에는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고 성경시대도 그랬어요. 설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말하면 우리의 말씀 포럼이에요. 그 말씀을 포럼하면서 말씀을 내 개인화시키고 사실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뭐냐면 이 편지를 여러 형제들에게 돌려 읽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자체가 지금은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하면서 뭘 놓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못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우편 배달부하고는 관계없어요. 나는 우편 배달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전달해 주는 자예요. 전달해 주는 자가 키가 작든 크든 옷을 뭐 입었든 그게 뭔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그거 구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은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순종하든지 그게 나다 그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의 모양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 그 사람은 우상의 종이에요. 우상을 통해서 역사는 사단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자신을 의지하면 귀신 들린 무당의 종이 아니라 무당을 속이고 사로잡은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점치러 갈 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뭐 좀 궁금하고 내가 좀 미래도 알고 싶고 또 뭐 혹시 좋은 말 있으면 좋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도 모르고 있는 그 영은 무당의 말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는 그 무당,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의 종이 돼서 평생을 멸망 가운데 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고 내 지체를 드릴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여러분과 나를 정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죄에서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합한 자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리는 자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나에게는 뭐요? 어떤 열매가 와 있습니까? 이미 열매가 와 있어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 됐을 때는 의에게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로워가지고 마음대로 죄짓고 다녔어. 재밌게 살았어. 그런데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그렇게 되묻는 겁니다. 무슨 자랑할 게 있더냐? 오히려 부끄러운 것보다 아니더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안 그러고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생을 이미 열매로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 교회 봉사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영생을 열매로 맺을 게 아니고 이미 맺었나니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영생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긴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망하는 것이 없고 결코 실패할 수가 없고 결코 여러분과 나는 지옥 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물론 잠시 잠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크게 응답받을 거예요. 분명히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당장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 여러분 자신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것이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보라 그런 겁니다. 오늘 계속 얘기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은 제자들의 능력 없는 것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니 왜 이래? 니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걸 책망한 적이 없어요. 책망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능력 없는 걸 내세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다니까. 그래서 어려움은 큰 응답으로 올 텐데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이걸 놓치잖아요. 그래서 상황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힘을 언제 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 낮, 밤에 매일 매시 매사를 언약 붙잡고 기도 가운데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붙어만 있기만 하면 돼요.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역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계될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운명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맺은 열매를 고백하는 겁니다. 영생으로 산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하나님이 보장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찾으며 노래하며 살리라. 여러분, 노래라는 말 잘 생각하세요. 모세가 80살에 부름을 받고 40년을 사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에 나와서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게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다. 나는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고 지켜서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 근데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은 나를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게 빠진다. 그걸 이 얘기했어요. 그 성경에 그랬더니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의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이 먹고 배부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이 언약의 말을 노래로 지어서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래를 지어서 읽어주고 같이 해요. 이 노래가 곡조가 우리나라처럼 오선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글을 쓰면 음률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하니까 기억이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노래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저는 거기에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항상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곳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과 나를 237 5천 종족 세우는 정인의 복으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축복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잊게 만들고 놓치게 만드는 세상일 사단일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4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25 영원으로 체험하며 남기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